갑질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그만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갑질하는 것이 요즘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의식하지 못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서 갑질을 용납하기 어려운 시대로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공손한 태도로 나를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친절하게 나에게 배려하면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 자신의 폭력성과 무례함을 감추어 버리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해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해놓고, 그리고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무례한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옳고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다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게 표현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은 마치 강간이 사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이 사랑이 아니라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범죄이지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여성을 계속해서 스토킹한다고 하면,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성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여성은 그 남성을 보면서 아주 굉장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이나 강간이 사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요, 더 나아가서는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마치 스토킹하듯 강간하듯 행동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변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딸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써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딸 같아서 그랬다는 둥,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말로 그렇게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 기분이 어떨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폭력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을 멈추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면서 그것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요즘 이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먹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마음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축복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잠언서 2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축복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 그 축복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나에게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축복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냐면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를 벌였던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길로 나가서 산울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결국 종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채웠다고 하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강제로라도 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싫어하더라도, 지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중에는 이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 것이고 내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무례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결국 좋아하게 될 테니까, 결국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니까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고 지금은 욕을 하면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나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나 강간하는 사람의 생각과 비슷해요. 그들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아주어서 나와 사랑을 나누기만 한다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을 텐데 하면서 피차 좋자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스토킹을 하는 것이거든. 하지만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억지로 끌어다가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하게 간청하고 부탁해서 부드럽게 그들을 혼인잔치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이지, 싫어하더라도 코를 꿰서 억지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도 종종 오해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든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가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듣는 사람이 잘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내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서 이제는 집에 돌아와 파김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게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누군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가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을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아니 감기에 걸려서 정말 몸살 감기를 앓아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자기 아들이 울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아프니까 신경 못 쓰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에 쳐들어가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든 상황이 되지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기만 되면 됐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내가 공부하라고 윽박 지르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다이어트 시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아이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윽박질러도 되고 때려도 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는 무례함이라고 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의의 포장지에 싸서 전달할 때 그 사랑의 선물을 받는 자가 그것이 사랑이구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내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버리고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예의 있게 사랑을 전파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크게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화를 내면서 무례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코 계속 지나쳐 버렸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냥 아무런 깊이 묵상함이 없이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주의 훈계를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고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의 교훈에 주의 훈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서 마음대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내가 옳고 내가 정의를 말하고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그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불만과 불평을 내면서 따지는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생각했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좋고 옳은 이야기를, 그렇게 좋은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을 무례함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던져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서 서로 무례하게 욕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전주 지역에서도 서로가 갈라져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중성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무례하지 않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무례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90몇 살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것을 지금 당장 심판해 버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구제불능인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따르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이 구제불능의 완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구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